그리고 가사의 한 기생에게 들어갔는데요.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온 걸 알고 매복합니다. 지금은 저 기생하고 밤새 이제 재밌게 놀다가 새벽이 되면 자겠지? 새벽 되면 죽이자. 이러고 이제 삼손이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매복해서. 근데 삼손이 그걸 다 알고요.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사의 성문짝. 여러분 조그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산성의 그 정문을 한번 생각해봐요. 크잖아요. 굉장히 그 기둥도 굵직하죠. 자, 그 성문짝들과 문설주, 문기둥과 문빗장, 가로질러 이렇게 잠그는 거, 그걸 다 빼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왜 이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64km나 가서. 왜 이럽니까? 힘자랑하는 겁니까? 물론, 블레셋 사람들 보고 무서워하겠죠. 삼손, "헉, 저렇게 힘든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어? 다신 우리가 어떻게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더 영적인 의미는 이 성문이라는 거는 그거 전체를 말하는 거야. 성문을 차지하면 그 성 전체를 정복한 거야. 그래서 성문,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후손이, 내 씨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이 아니고, 여러분 이삭으로 읽으면 안 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을 이길 것이다. 그 다음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죠. 이삭에게 결혼하러 오는 리브가에게. 내 씨로 원수의 성을 얻게 할 때. 리브가의 후손이 야곱과 에서지만은 그 더 본질적인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원수의 성문을 얻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원수의 성문짝과 문설주 은빛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앞산 꼭대기 높은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땅. 왜 헤브론입니까? 여기가 아브라함이 여기 막벨락으로 있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의 땅입니까? 그러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 이게. 마지막 들릴라. 들릴라를 이번에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 이름 처음 나오죠? 전부 4명의 여자 중에 엄마하고 뭐 딥나 여인 가사 기생 이름 안 나오는데 들릴라만 나와요. 소래골짜기에 사는 여자인데 어디 출신이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블레셋의 북단이고 유다 지역, 삼손이 사는 유다 지역과 접경 지역입니다. 블레셋 여자일 확률이 높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당하죠. 삼손 깨어서 무엇으로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가 알아내. 돈 줄게.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4개 줄 거야. 각각 은 1,100이면 5방백이니까 5,500개잖아요. 은 5,500을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에 매수당하죠. 그래서 들릴라가 계속 물어요.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돼요. 마르지 아니한 새활줄 7. 그러면 나 평범해져서 똑같아.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서. 마늘 쓰지 않은 새밭줄 똑같아서. 머리털 7가닥. 여기 7가닥, 7, 뭐 이런 거 나오죠. 배틀의 날씨를 섞어치 하면 돼. 근데 이게 놀리는 재미가 있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자가 막 울고 마음을 내게 왜 주지 않느냐. 날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진심을 드러내요. 여러분,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번뇌해서 죽을 지경인데 들릴라에서 못 빠져나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폭 빠졌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에. 못 나와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헤어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블레셋이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할 때 삼손은 막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이스라엘도 표상하고 예수님도 표상하는데요. 예수님이라고 보면 죄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사랑했다고 나오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원수 같은 그 대상도
계속 사랑하고 그를 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토하죠. 나는 나실인이야 하고 말해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걸 잊어먹지 않았어요. 나는 나실인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들과 싸워야 된다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이 자기 빌미를 말해줘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자꾸 여자들을 찾아가는가? 엄마가 계속 억압을 했잖아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나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억압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엄마는 악역을 맡은 거죠. 근데 이 기생이나 뭐 이 들릴라나 딥나야자나 이런 사람들 기생 같은 이 들릴라도 기생이죠. 왜 결혼식도 안 하고 남자를 봤잖아요. 거의 기생급 여자입니다. 기생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또 이 사람들은 다 받아줘요. 세상에 이 기생들은 이 여자들은 술집 여자들은 다 남자가 무슨 말해도 다 들어주고 받아줍니다. 집에서 자기 아내는 안 받아주고 악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 털어놓고 돈 다 그 여자한테 갖다 주는 거야. 아내한테 안 갖다 주고 거기서 위로를 찾는 거야. 이런 삼손이 세상의 여자 세상에서 위안을 구하고 안식을 구하죠. 무릎을 베고 자 세상에서 안식을 구한다고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자기 정체성 잃고 비천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래도 머리는 길렀다고 정체성을 갖고 있고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알고는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때까지도 임할 수 있는 상태인데 머리카락을 다 미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삼손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음행하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고 블레셋 신 가나안 신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나라 망한다 이 말이에요. 눈 멀게 되죠. 눈 뽑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비천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예표. 미리 보여줘요. 들릴라와의 그림입니다. 눈 빠지고 맷돌 돌립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 축제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삼손 데리고 나와 우리한테 재롱 부리게 하자. 그리고 이런 재롱 부려라 저런 재롱 부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놀이객감으로 전락한 거예요. 세상의 놀이객감으로 조롱받고 어떤 장면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죠.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이 자기 손잡은 소년에게 뭐라 하냐면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따로 있는데 그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말해요. 그 기둥 두 개가 그 건물을 전체의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번만 마지막으로 내게 임하게 달라고. 이제 이 머리털이 다시 길러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 눈이 있을 때는 맨 보이는 게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눈이 있을 때. 근데 눈을 딱 블레셋 사람 빼니까 이제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머리털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의 임재가 다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지 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겠어요. 감옥에서 비천한 상태에서. 정말 이 4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삼손이 자기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에 충실하게 살지 못했는가 하는 거를 회개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삼손만 2번 기도했죠. 또 한 번 찬양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뭐 삼손 혼자 싸우죠. 예수님도 홀로 싸우셨잖아요. 다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이때 누구도 죽습니까? 네, 당연히 들릴라도 죽죠. 그 많은 돈 다 못 쓰고 죽습니다. 배신자. 삼손과 들릴라의 이미지고요.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세상, 세상의 문화, 세상 신에게서 위로와 안식을 구하면 결과가 삼손처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 위로를 임시방편적인 거죠.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위로는 잠시 잠깐 해줄 수 있어요. 이 삼손이 여자랑 있는 동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잠시의 위로인데요. 이 블레셋이 삼손을 구원하지는 못하잖아요. 여기서 왜 위로를 구합니까? 삼손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 들릴라에 유혹받는 장면. 여기 다 방백들이 숨어 있거든요. 다 방백들이 숨어 있잖아요. 보면 여기 다 방백들이. 모릅니다. 잠을 자요. 항상. 들릴라가 잠재워요. 네, 제 무릎에 재웁니다. 꼭 애기 다루듯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죠? 엄마가 보통 그렇게 재우잖아요. 자장가 부르고 젖 먹이고, 기분 좋게 씻기고, 또 이렇게 막 또 만져주고 이러면서 기분 좋게 재우잖아요. 이 여자가, 블레셋 여자가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해준다, 이 말이에요. 만져주고,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뭐 자장가도 불러서 재워 무릎에 항상 자니까 머리 깎아도 모르고 죽여도 몰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게 된다고. 그래서 몰라. 여러분이 세상의 신을 따르고 그러다가 보면은요, 이 삼손같이 돼요. 모른다고.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왜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망하고 잠들어서 자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지도 모르고. 들릴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사탄, 하스인 이렇게 읽어야 되죠. 집요하게 캐묻죠. 사탄의 전략,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무력화시키고 파멸로 이끌죠. 사탄의 하스인. 이름의 뜻이 밤이에요. 삼손은 작은 태양이죠. 어때요? 어둠이 태양을 삼키는 거죠. 뱀은 여인의 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 그림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 눈 빼고 비천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기둥 넘어뜨리는 장면이에요. 완전히 다 신전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신전이 무너졌다 할 때는 여러분 이걸 그냥 무너졌다고 보면 안 되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신이 승리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블레셋의 신을 이긴 걸 말하는 거예요. 다곤 신을. 그때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그랬다고요. 영적으로 해석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불렀다고. 이방 신전을 때려 부수는 구원자로 우리를 불렀지요. 우리가 다 제2의 삼손이죠. 여러분 다 사명이 있어요. 선생님도 사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 어떤 사명? 하나님의 백성 나시딘으로 구별되게 살면서 그 구별된 삶 자체로 세상을 정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구별되게 반듯하게 사는 삶 자체로 그것이 이방신을 때려 부수는 것이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방신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삼손 스토리 하나님 정리해놨어요. 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쓰시는 대상의 자격 조건을 보시지 않아요. 부도덕함, 약함, 실패,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정말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면서 살아도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삼손이 그렇게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의 위로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을 통해서 요셉의 일가를,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어 살고 세속화되지 않고 블레셋, 사탄, 세상, 사탄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랬죠? 동물이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인 집단, 정부, 어떤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개인에게도 역사하죠. 내 안에 블레셋 들어있다면 말이에요. 사탄이
내 안에 블레셋의 형태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워 가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 싸워라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결혼에 너무 좋아서. 동침하고 결혼하고 동화돼서 살면서 아무 감각이 없어. 뭐 어때요? 다들 이러는데 이게 뭔 죄예요? 이러고 산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분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별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옳은데 이런 분별이 됩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예요. 내가 왕노릇하길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길 좋아하고 내 맘대로 살길 좋아한다고요. 그 세상과 짝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세웠는데도 그래서 여러 유형의 구원자를 계속 세우시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이걸 계속 보여주시고 마침내 진실한 사사, 진실한 구원자가 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 하는 걸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소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찍 알수록 좋아요. 선생님도 늦게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하는 걸 선명하게 깨닫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삼손은 늦게 깨달았죠. 죽는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지 않았어요? 네, 삼손 정리해놨어요. 다 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 실태도 인격화해서 보여주지만 예수님을 예표한다고요.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 남봉꾼, 자기 개인을 위해서 싸운 사람, 복수한 사람, 나시린 서원을 안 지킨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엮여야 되는데 그 엮이는 방법을 여자로 했다고. 여러분 남봉꾼으로 보면 안 돼. 기도는 아내가 몇 명이었는데 아들이 70명이었잖아. 여자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왜 기도는 남봉꾼이라고 안 하고 삼손만 남봉꾼이라고 그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준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야 돼요. 그래 평안히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때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듯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걸 보여줘요. 죽을 때 그동안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거기 3,000명,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3,000명이고요. 거기 그 수많은 블레셋 방백들을 하면 그 사람들 1층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한 4,000명은 죽였죠. 예수님도 살았을 때보다 돌아가신 후에 부활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그다 이게 죽음을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